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끈상을 그 도움이시라. 주의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갖는 한 가지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조기 은퇴입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시면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잘 팔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30년을 준비하라. 파이어족이 온다. 파이어족이란 경제적 자리, 그러니까 Financial Independence, 그리고 조기 은퇴, Retire Early,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바짝 벌고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저축 또는 투자하여서 경제적 자립을 빨리 이뤄내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는, 그래서 노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삶, 정말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파이어족입니다. 그래서 욜로족이라고 하죠.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인데, 한 번뿐인 인생, 본인이 원하는 뜻을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 파이어의 개념과 서로 맞아떨어져서 한때 많은 사람들은 조기 은퇴 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노후 계획을 잘 준비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실패하곤 합니다. 그 현실적인 벽 가운데 하나는 역시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일하면 돈은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기 은퇴가 가능하도록 돈을 빨리 모으는 것인데, 최근에 와서는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 불안 요소들이 겹쳐서 안전적으로 그 돈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이어족이 된다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파이어족, 욜로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조기 은퇴를 하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점점 노동하는 것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내가 속한 조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까? 과연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실력과 성과만으로 충분히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란 가능한 것일까?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친구나 가정 속으로 들어가 자유롭게 개인의 삶을 누릴 수는 있는 것일까? 아무리 자신의 인생을 놓고 질문해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지쳐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 차라리 힘든 일 빨리 끝내고 조기 은퇴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행복하게 살자. 다시 말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행복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뿐인데 주어진 삶, 최고로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저도 한때는 이 욜로족, 파이어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는 욜로족, 파이어족의 이 핵심 사상, 인간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최고로 행복하게 살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앙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거 맞습니다. 따라서 최고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남들이 다 하는 거 나도 같이 하면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는 삶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삶, 말씀 중심적인 삶, 그리고 복음 선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인격적인 교제 속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주님 손 놓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역경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야곱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년을 맞이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이키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고백했던 내용인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야곱은 한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세월들을 부정하고 있지도, 또 그런 세월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소명이었다. 나는 담담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신 말씀 48장의 내용에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즉 자신의 손자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마침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이 안도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이야기를 병행하며 살피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젊은 그리스도인들, 노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재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꼰대스러움을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이유 없이 강요하는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꼰대 같은 사람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제 꼰대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건 저는 나이도 어렸고 경험도 부족했으며 사회적 지위도 낮았기에 을의 위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는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 훨씬 역량이 있고 뛰어나며 창의적입니다. 따라서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실력의 소유자에게 갑질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위에 대한 반감이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 커지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이 확장되어서 모든 권위를 거부하는 극한의 상황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사회적 추세가 젊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가치의 기준을 젊음에 놓다 보니 교회도 젊어져야 하고, 기업도 젊어져야 하고, 그리고 정치도 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음 속에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이 있다는 사실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은 언제나 생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주도해야 하는 것은 역시 젊은 세대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젊은 자체가 지고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늙음 속에도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스스로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을 때 야곱은 자신의 인생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나는 힘든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나이 든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난 세월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모든 것을 다 소고해야 할 부정적 요소는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젊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 나이듦에 대한 가치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지금 그토록 증오에 맞지 않는 꼰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우리 자식들로부터 우리가 지금 그러는 것처럼 남들로부터 꼰대라 불려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게 두려우니까 노년의 가치를 존중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따라온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자. 바로 그것이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두 번째로 노년을 잘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노후 걱정입니까? 아니면 노년 걱정입니까? 노후와 노년. 언뜻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둘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노후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그 경제적 대안과 방책을 모색하는 것이고, 노년이란 인생의 마지막 과정을 지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다 가치 있고 뜻깊은 삶을 살아가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노후와 노년 크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 가운데 은퇴 후 30년을 준비하라 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황혼이란 과연 어떤 황혼인가? 자식보험은 효험이 떨어진 지 오래되었고, 그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노후를 의탁하면 어떨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령 환자들을 돌보는 이 시책들은 아직도 비읍하고 예산 확보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은 결국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는 자기보험뿐인데, 그러면 미리 잘 준비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자식 사랑이 될 것이다. 준비된 노후는 아름답다. 현재 부모님 세대에서는 저마다 의견 차이는 있을 테지만 대체로 공감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노후 걱정은 경제적인 걱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노년의 문제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 노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끝까지 신앙인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며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여야 하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는 노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놓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좀 멋있게 나이 들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조건들이 부족해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웬만해서는 잘 흔들리지 않으며 가치관과 취향, 습관들이 성숙해져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노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 등등등 하나씩 내 안에서 정리되고 정리될 때 비로소 멋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멋있는 노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축복을 구하지만 말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들 추구하는 것은 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생도 하였고, 때로는 그에 따른 보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다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을 때 어느덧 야곱은 타인을 축복하는 위치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축복한 사람은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47장 10절에 보면은 자신의 험한 세월을 한탄하고 왕국을 빠져나오면서도 야곱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축복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전혀 상종 못할 이방인, 그것도 왕에게 축복한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야곱은 누구에게든 축복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방인에게조차 왕에게까지 축복할 수 있는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믿음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중에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정말 서글픕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이 들면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명절 때 세배하고 용돈 받던 사람들이 어느덧 절받고 용돈을 베푸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일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사람들을 축복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날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며 때론 서글픈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며 영생을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람직한 삶의 모델이어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우리 인생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노년은 걱정과 염려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을 때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참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회고하는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냈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그래서 너무도 감사했다.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고백들을 통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우리의 노년도 흘러갈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접붙여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속한 곳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일치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 또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로 잘 준비된 주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